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는 계속되는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 속에 오셨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특히 복음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증언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 말에 신빙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에 어떤 신빙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누구의 증언, 어떤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가를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설명하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증언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증언은 한마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증언하고, 그로 인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린 이미 요한복음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땅 속에 온 이유는 오실 메시아,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 속에 왔고, 그는 자신의 삶의 전반 모든 부분을 그 증언하는 일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이 참인 줄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하기를 34절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의 증언이 정말 중요하고 참되지만 내가 사람의 증언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6절 말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베이스는 위로부터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 속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부터의 기독론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죠.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물론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예수가 하는 일, 예수가 하시는 사역이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칭함받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예수의 행적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찾아가는 과정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성경 곳곳마다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불려지던 나병들이, 또 소경들이 눈을 뜨고 치유되는 이 모든 기적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의사들과
그 당시에 수많은 마법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이미 구약 이사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사역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고 걷게 되고 나병이 치유되는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가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에 내가 하고 있는 역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증언하고 증명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증언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그 당시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예수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셨지만, 문제는 그 뒤에 말씀 3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증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런 것을 그들이 알더라도 믿지 않는 이유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내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증언된 사건들이 보여져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그만큼 강팍함,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수많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한편에 편향될 수 있도록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공급함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과 정보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 증언 앞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증언하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을 통해 증언하시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성경이 주고 계실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이 땅 속에 증언하는 자로 이 땅 속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린 과연 이 땅 속에 예수님처럼 나는 내가 온 목적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내가 이 땅 속에 증언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라면
우린 이 땅 속에 무엇을 증언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하고 내가 문제없다는 사실,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증언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내 뜻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안다면 내 삶을 통해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속의 눈을 뜨게 하시며 나병자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언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위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면 절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가볍게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린 그만큼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테고 수많은 또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곳에도 가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증언해야 될 존재가 있고 증언하기 위해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CBS의 김현정의 유수쇼라는 거기 유튜브에 악동 뮤지션의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몽골 선교사 출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 정규적인 과정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키웠느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를 좀 혹독하게 자기의 스케줄을 따라 아이들을 키웠더니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고 관심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정규적인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홈스쿨링을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아서 1년간 너희가 마음껏 놀아라. 대신에 시간표를 짜서 놀아라. 그래서 뭐 첫 번 시간은 뭐 기타를 치고 논다든지 두 번 시간은 게임을 하고 논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이의 창의성이 개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 CBS의 김현정의 유수쇼는 굉장히 대단한 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얘기하는 프로가 김현정의 유수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어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CBS가 기독교 채널이긴 하지만 그 방송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파워와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프로가 분명히 맞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워나갔다는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야,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냥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정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어쩌면 공중파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그런 프로라고 볼 때, 이 사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선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증언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방송사에서 연예 대상이라든지 시상식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상을 받는 수상자들의 그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 그런 고민들이 아마도 그 시상 멘트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도 내가 무엇을 통해 내가 증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언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증언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말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상속자임을 증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증언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좀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수없이 많이 눌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증언하시는 바로 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감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증언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